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는 여전히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과 관련하여 미숙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왜 시대 문제, 민족과 인류 문제에는 분노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걸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다가 빨리 못 찾으면 감정이 상해서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그거 어딨어?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서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화를 꾹 참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이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다가 조금만 늦게 나오면 여기요! 우리 주문한 거 왜 안 나와요? 하면서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늦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그 억양이 더 거세집니다. 늦게 왔는데 왜 저쪽이 먼저 음식이 나왔냐며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의분은 없으면서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 화를 내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여전히 미숙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관련돼서 미숙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격려가 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말이 너무 많아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참 동안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나는 여전히 미숙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의 욕심과 관련되어서 미숙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취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을 영광만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자기 홍보에만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탐욕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가 아파서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나눔보다 소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한 나를 보면서 여전히 나는 미숙하구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미숙함에 머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분명하지 못한 회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회심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거듭남이 없고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만 익숙한 채로 살아갑니다. 거듭남은 없이, 회심은 없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져서 교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없이 미숙함 그대로 계속 머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회심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교인으로서 종교 행위만 일삼는 가운데에 미숙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가시나무 같은 속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밭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밭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있습니다.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막는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에 회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
다른 욕심이 이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말씀을 질식시키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학생입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질식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재물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염려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염려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염려나 욕심은 누구나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나 욕심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나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이 눈에 아른거려서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데 이 염려나 욕심이 말씀을 질식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질식시키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가 영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 성숙에는 속성 코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조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집을 떠났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시간,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서두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늘 재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재촉하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함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달이 납니다. 안달이 나면 성숙함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살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따르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가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선적인 것,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진리가 아닌 진리를 저버리는 것,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 오히려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단하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단하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예전에 마라톤을 할 때에, 운동을 할 때에 우통을 벗고 땀을 흘리며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문화, 체면, 잘못된 기준,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고 진리인 것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것,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지름길이나 속성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에는 쉼이 없습니다. 내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성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연단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이며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규칙주의자입니다. 즉,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해서 그러한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한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않았으면 이러한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미숙함에 대해서, 자신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구나, 또다시 이 부분에 실패했구나, 또다시 이 부분에 무너졌구나 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쓰신 일기 가운데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떠난 지가 2년 4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년 4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기를 적은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 돌아와서는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지난날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나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면서 짧은 문장 하나를 적습니다. 또 이러한 일기도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 신앙이 내게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별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면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면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리고 자신을 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고 말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오늘날에 감리교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과 그 사람의 노력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보면은 매우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뭐 거짓말도 하고 또 기근이 들었다 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그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기꾼 야곱은 어떠합니까? 집요할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기나긴 시간, 삶의 시간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은둔하며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120여 년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40여 년의 애굽 왕자로서의 삶, 또 40여 년의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 또 40여 년의 출애굽 리더로서의 삶, 그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동 시절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그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멀리 쫓겨가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열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공동 작품입니다. 마치 농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산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또 땅이 좋은 조건이 되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함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는 삶, 그리고 진리인 것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노베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노베이트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외적 이노베이트,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 혁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여전히 미숙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